오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니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시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이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더라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화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네,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28일 제목은 선과 악의 영향력입니다. 여기 있는 요절 말씀 열왕기 하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 효행복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쫓으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본장은 수넴 여인이 기업을 회복하고 하사엘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 왕으로 등극되며 유다의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대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장면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귀한 여인으로 불린 수넴 여인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상 숭배를 행한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에서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된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권고에 따라 기근을 피하여 우상 숭배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7년을 거주한다. 그리고 안식년에 맞추어서 거주했던 땅으로 돌아와 조상들의 기업을 되찾으려 한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자신의 집에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여인이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갈 줄 알았다. 그러나 남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의 길을 간 것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환경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가? 혹시 환경을 탓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열왕기하 4장에 아들이 없었을 때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고 또 엘리사는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제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수넴 여인에게 이곳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테니 다른 곳에 잠깐 갔다 와라 라는 거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와라 라는 뜻이죠. 그렇게 그 여인이 블레셋으로 가서 이제 7년을 지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7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더니 자기 집과 땅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빈 땅으로 사람들이 여기고서 그 땅을 누군가 차지했거나 아니면 이것이 나라에 귀속되는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신의 땅과 집을 위하여서 이제 왕에게 가서 내가 호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요, 왕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왕이 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으니까 게하시, 너가 이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이 엘리사가 행했던 어떤 기적, 어떤 큰 일들을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아마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환을 불러다가 뭔가 정확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게하시가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고 나중에 죽었는데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주었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수넴 여인이 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이제 다시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온 그때가 바로 이 시간과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왕과 얘기를 하고 있던 게하시가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저 여자가 수넴 여인이 여기 왔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왕이요, 저 여자가 지금 수넴 여인이고 저 아들이 엘리사가 살린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에게 엘리사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도 어떻게 합니까? 그 수넴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이 당사자냐? 맞다라는 거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호소하러 온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수넴 여인에게 한 관원을 붙여가지고 이 사건, 이 여인의 당한 일들을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직접 사람을 지시해서 그 여인의 일들을 해결하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를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7년 동안 떠나 있을 때 그 땅에서 났던 소출들을 그것까지 다 합해서 다 이 여인에게 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왕에게 큰 은혜를 이제 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여인이 그냥 찾아갔을 때 마침 게하시가 거기서 왕과 그 여인의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여인에게 분명히 이 왕에게 게하시를 보내어 이 관심을 갖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도우시기 위해서 떠나 있었지만 찾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것과 좀 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람은요, 남유다의 이제 5번째 왕이고요. 이 여호람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떠오르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상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호람도 그렇게 우상의 길을 걸어갔대요. 그리고 그는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바알을 숭배하는 그 나라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그 나라에 바알을 숭배하게 했던 그 왕입니다. 이런 왕들의 딸, 이 아합의 딸은 또 누굽니까? 이제 아달랴,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 그 아달랴와 결혼한 사람이 이제 여호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사람의 사위가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그 아달랴는 여호람의 권력을 강화한다라는 명목으로 부추겨가지고 이제 여호람의 어떤 형제들, 아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왕권이 강화되겠죠. 다른 사람이 왕이 못 되게 여호람의 그 가족들, 남자들 다 죽이죠. 나중에는 이 아달랴가요, 이제 유다의 왕권까지 이제 빼앗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이 수넴 여인의 기적은요, 선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여인이 선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나중에 그 여인이 이제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그 선한 일들, 그 일들을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그 여호람과 그 아합의 그 가족들의 영향력은요, 점점 그 삶이 악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여 선한 것을 본받기보다는 악한 것을 따라하는 일들이 참 쉽다라는 거예요.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은 신앙과 어떤 경건의 어찌 보면 본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것을 본받기보다는 이스라엘 왕,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요. 자기 아내 아달랴의 우상 숭배와 그 악한 지혜를 본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선한 삶, 경건한 삶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교제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선한 삶,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또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내 가정이, 나의 삶이 이렇게 선한 삶, 경건한 신앙의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신앙의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9절에 등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 하나는 등불은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의 뜻에 맞게 인도하기 위해 세운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가 그렇고요. 또 하나는 어두움, 절망과 환난을 상징하는 그 어두움이 있는 반면에 이 등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뜻은요, 이 어두운 밤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등불이 길잡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바로 등불로 표현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보았을 때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들을 이제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표현에 가장 합당하고 뭔가 해당하는 등불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등불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등불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어떤 삶입니까? 이 등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 삶에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고 선으로 행하는 삶, 복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등불이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등불이 되어서 내 가족이 그 등불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삶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알의 집을 따랐던 그 아합과 그 딸의 영향력 안에 있던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형제들도 죽이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합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등불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가고 경건한 길을 걸어가며 또 우리 가정도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생일이 되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이 욥은 그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이건 회개하는 뜻에서 번제를 드린 거죠. 혹시라도 이 아들들이 잔칫날 어떤 죄 가운데 범하였다면,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면, 그렇다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을 본 것도 아니고 확인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모르고 짓는 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가운데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우리 생각엔 그렇죠. 있지도 않은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있지도 않은 죄를. 근데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욥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뭐예요? 욥은 항상 이러했더라.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욥은요, 그 신앙이 날마다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였고 기도하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그 마음으로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그들이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믿지 않는 자녀들,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죄를 범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은 날마다 그랬대요. 예배를 가르쳤고 기도를 가르쳤고 또 그 삶의 회개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욥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나의 신앙보다 어찌 보면 자녀들을 위해 회개하는 기도가 더 여러분 많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걸어가는 그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 기도는 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고 그 예배가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 선한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신앙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함께 그 등불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회개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이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들 주님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 나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